할렐루야. 찬양이 아주 그냥 힘이 있습니다. 이 힘 가지고 우리 연말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기 전 우리의 인생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인정.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아직도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선물 받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을 선물 받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정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구원받기 전 그 인생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인생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그 서문, 이것은 십계명의 서문일 뿐만 아니라 온 율법의 서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딱 선언을 해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쭉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이후에 말씀과 13장, 14장, 15장까지는 전부 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그 모습을 13장 중간에 이렇게 보석처럼 박아놨는데 5절에 보시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물질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실은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삶이고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복수하려고 들지 말고 악한 자를 절대로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자기의 자존심, 감정, 명예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죠. 마이너스 인생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굳이 아쉬운 게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진작 가르쳐 줬으면 예수 믿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마이너스 요인들이 많습니다. 참아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섬기고 나눠야 될 것도 많아. 이런 거 보면 이거 예수 믿기 전에 잘 조목조목 적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줬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공부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에서는 순환 고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환 받으실 걸, 고난 받으실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 순환 고지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신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 고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옆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자신을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순환 고지를 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는 왼쪽에 오른쪽에 앉혀서 높여주십시오라는 청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청탁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신을 내려놓아라. 자신을 낮춰라. 또 섬기며 살아라.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요구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자, 직분자, 봉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명받았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분받았으면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편안함을 내려놓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아야 될 상황이 오면 고난받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될 때가 있으면 희생을 요구받으면 때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신앙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요구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삶을 살고 마이너스 인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묵상하면 늘 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고 열심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것 같고 꼭 자기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왜 남은 갖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괜히 사명받아서 괜히 직분받아서 콕끼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다 요구하는 것들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받고 직분받은 우리들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더 부담스럽게 생각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항목을 정해놓고 이제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판단해서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계산기를 이제 두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직분자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드리면 무조건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자신을 내려놓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 인생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전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들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괴로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의 기쁨도, 또 사명의 즐거움도, 직분의 소중함도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결과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시간도 부족한 것 같고, 물질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사랑의 삶을 살기 어렵고, 또 사명자로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결과들이 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는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인을 두드리면 마이너스고 사명자를 두드리면 마이너스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꼭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한번, 다른 항목을 정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을 오늘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 사건을 계산기로 좀 두드려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을 계산기로 두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셨는지 숫자로 표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계산기로 두드리니까 분명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숫자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큰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이라면 속량,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 아들. 6절 말씀에 뒷부분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속량, 죄를 해결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아주 엄청난 복입니다. 속량, 하나님, 자녀, 유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 보자는 것이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숫자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는지 숫자로 표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신 손해,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면 마이너스인데 숫자로 표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얻었던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셨고,
그 하나님의 손해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인의 재직 여러분, 또 종인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세상에 또 힘들고 어려운 건 많고 도전 세력들도 많습니다. 또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계산기를 자신의 형편과 처지라는 항목만 두드리면 늘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적자의 인생인데 나는 이것저것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항목에다가 계산기를 두드리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복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사랑받은 것 그 항목에다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는 마이너스 숫자 나오지 않는 엄청난 답이 나오지 않는 마이너스, 우리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엄청난 계산이 안 되는 플러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신앙에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고 또 맡겨진 사명들에 조금 더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신앙,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시며 늘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며 거기다 계산기 두드리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도 만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해에다가 우리들에게 얻은 이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큰 이익을 얻었는데 이런 또 감사와 감격들을 잘 가질 수 있으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또 사명자로서도 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발짝도 또 도약할 수 있는 또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의 그런 계산기를 잘 두드리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주님께 더 충성하는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함께 모여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손해보신 것, 숫자로 표기할 수 없는 엄청난 것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해 때문에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은 복받은 인생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성숙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또 사명자라서 조금 더 충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인생을 걸어가고 신앙을 가꾸어가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